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고서 또 우리 11시에 드리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아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읽어볼까? 시작.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물론 이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만의 위기는 아니죠.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처해 있음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19절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19절 말씀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아시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와 여러분이 모두가 알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주저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또 아사라나 바알신이면 아사라 바알신을 너희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해라. 할렐루야. 네. 그때 하나님이 850명과의 거짓 선지자의 싸움에서 엘리야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요. 오늘 그 멸망당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이제 18장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정치가 잘했느냐 경제가 잘했느냐 교육이 잘했느냐 이걸 떠나서 이걸 떠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열왕기하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다니면서 어떤 게 했냐면
아수르가 다니면서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들마다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려. 전쟁할 때마다. 옛날에 트로이라는 영화 있죠.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밤에 새벽에 몰래 침투하죠. 침투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신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얘기 뭐냐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들은 신들의 싸움.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신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들 신들 다 불살랐대요. 왜냐?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뿌림으로 그들이 멸하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거짓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몰아버리고, 모세가 놋뱀을 위에 들렸지요. 이 놋뱀을 본 자들마다 다시 살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 때의 얘기예요? 모세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으지 못했던 그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지금도 그 놋뱀을 모시고 마치 그 신전처럼 그 놋뱀을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지 놋뱀을 보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면서 놋뱀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때는요, 이제 나라가 거의 멸망할 때예요. 남유다도 멸망할 때 온 거죠. 근데 이때까지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놋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놋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들 안에는 거짓된 우상들,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신념들이 계속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도 어떻게 해요? 놋뱀의 신당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아멘. 이제 좀 앞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향한 우상의 섬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7장에서는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왜 멸망을 당했느냐 할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아멘? 그들이 멸망을 하고 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그 나라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18장에서부터 20장 요 이제 히스기야 얘기죠. 히스기야에게 들어올 때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런 유대 땅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경건한 왕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혁을 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이러할 때에 반드시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뭔가의 개혁을 일으킬 때에는 항상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들의 이 히스기야도 이 저항에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 백성들이 나갈 것을 선포할 때에 이 히스기야에게도 저항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방법이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비참하게 전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때와 같이 강대국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이 개혁을 할 때에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여러 신당들, 산당들, 주상들, 목상들, 또 노뱀들을 이걸 다 부숴버려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다윗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6절에 보면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함께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다시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 믿음의 열조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또 모세의 딸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이들에게 아수르한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보세요. 다윗의 때 이렇게 했을 때 왕국이 가장 강력했고 모세의 때에 이렇게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의 적들을 다 이기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 놀라운 기적이 때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예?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성읍과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견고했다는 얘기예요. 견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쳐서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냐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거, 옛날에 우리 고려 때라든지 조선 때에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쳐요. 근데 히스기야만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아하스도 조공을 바치기로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개혁을 해버리면서 그 언약을 깨요. 우리는 더 이상 조공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쳐들어와서 니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해요? 점령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요, 이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죠? 이 또 견고한 성읍도 있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다시 바치겠다. 근데 이 돈이 얼마냐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금값이 지금 최고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값이 최고치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은이 300이라서 어떤 분이 이걸 계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계산이 금값이 오르기 전에 계산이에요. 금값이 오르기 전에 1250억이에요. 전쟁 배상액이 1250억. 근데 금값이 올랐으니까 최소한 1500억에서 최대는 2000억까지도 가능한 거죠. 옛날에 금 한 돈에 우리 옛날에 5만 원, 6만 원 했거든요.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씩이에요? 지금 뭐 한참 비쌀 때는 한 20만 원, 22만 원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상액 자체가요, 우리가 볼 때 은 300
데나리온 금 30달란트 하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라고 했던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겠죠. 근데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밑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버린 거야. 지금 벽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일일이 긁어갖고 진짜 긁어 모은 거예요. 긁어 모아서 이 배상액을 줄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기껏 뜻을 세우고, 그죠? 뜻을 세워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서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바닥. 결과는 바닥이에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금식을 하고 내 기도해서 진짜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해서 하려고 하는데 탁 날라오는 거죠.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하고 어디서 막 돈 내라고 날라오기 시작하고 또 사건 사고는 막 연달아 터지는 거예요. 집에서 터지고 친구들 터지고 내 문제가 터지고, 응?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막 문제가 막 터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진짜 바닥이다. 나 진짜 바닥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풀어버리면, 내가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그건 지옥 가게 될 테니까 더 이상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뜻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할 때에 사단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특히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귀히 쓰시겠다라고 계획하신 영혼들을 사단도 알까 모를까? 알죠. 사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밟아버립니다. 초장에 막 터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뜻을 정할 때에 내가 살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 나를 죽여야지 돼요. 아멘.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게 찾아온 나의 고난이 됐던, 나의 어려움이 됐던, 나의 문제가 됐던, 나의 전쟁이 됐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성경에서 18장에 이러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경건한 왕으로, 다윗을 닮아가는 왕으로,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쨌든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예. 이웃 나라죠. 우리의 형제 나라. 그래도 이들이 물론 어떤 우상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는 어떻게 형제 나라와 같은 마음이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821년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 아수르 왕 사르곤이 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예. 근데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또 이 성경에서 또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이 군대를 이끌고 또 여호수아를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이 18장 13절 이후에 성읍을 쳐버리고 점령하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을
엄청난 모욕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바닥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으로 그냥 전쟁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얍사라게 이름이요.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려나. 예. 또 18절에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는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장 배상금을 받았어. 근데 아수르 왕이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야 올라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히스기야를 완전히 이전 어떻게 해요? 아까는 인간적인 마음을 바닥을 치게 했다면 이제는 올라가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이것을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말하냐? 야, 네가 누구를 믿고 있어? 너 누구 믿고 있는 거냐? 누구 믿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지가 될 거 아니다. 밑에 보면은 애굽의 상한 갈대 이야기가 나와요. 야, 니네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할 거냐? 야, 걔네들 상한 갈대야. 응? 그 잡아봤자 뭐야? 우리 말로 하면 뭐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이야. 그리고 야, 니네 중에 말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어?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우리 병사들 중에서 제일 약한 놈 하나라도 죽여봐. 이 얼마나 모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또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 한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이제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었잖아. 근데 봐, 니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히스기야가 그거 다 부셔버렸어.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 탈 수 있으면 말 2,000만 줄게. 한번 타봐. 니네가 우리 하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에 올라와 멸하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의 뜻이래요. 아수르 장군이 예루살렘 와서 지금 온 게 뭐냐. 야, 이곳이 너희 성지지. 야, 너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어찌 이곳에 와서 너희들을 멸하겠냐. 너희들을 멸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들을 멸하는 것은 너희 여호와의 뜻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26절에 아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장군에게 얘기해요. 부탁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이제 그만 아람말로 해주세요. 유다말로 하면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못 알아듣게 유다말로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로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유다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중국 사람이 영화 보면 있잖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중국 사람이 와갖고 한국말, 조선말, 고려말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와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뭐냐?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유다말을 한 거야. 유다 사람들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유다 사람들 어떻겠어요?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이 신하들이 궁전 책임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 굳이 여기서 저 사람들에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아람어를 합시다. 중국어라고 영어로 하고 우리끼리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유도말로 하지 마옵소서. 27개 랍세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이거 온 줄 알아? 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얼마나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랍세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막 부실 만큼 다 부셔놓고 모욕을 줄 만큼 모욕 다 주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29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더 이상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봐라. 지금 내가 너희들 어디까지 왔어? 너희들의 예루살렘 견고하다 했던 이 성을 점령하고 지금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도와줄 거다. 야 꿈도 꾸지 마. 그러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항복하고 너에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이게 백성의 지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봐라.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이 히스기야 때에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뿔뿔이 사람들을 막 다 노예를 끌려가고 흩어지겠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라를 다 부셔버리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항복하고 내게 나오면 너희들은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우물에서 물을 먹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수르의 백성의 자격을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해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이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땅을 줄 거다. 지금 이곳이 다 전쟁 때문에 다 황폐해졌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해 줄 건데 그 이주한 땅은 너희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지금 올라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37절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의 셋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스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가 나와서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왜요? 너무 괴로운 거죠. 이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것이 자기의 의지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 옷을 이렇게 찢잖아요. 자기 의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함을.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오늘 우리가 19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2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이에요. 이제 얼마나 슬퍼요. 죽음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랍사게라는 놈이 얍살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이사야에게 다 얘기를 해. 꼰질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것을 향해서 마음을 다시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예.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자신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은 뭐냐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히스기야가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것은 뭐냐? 히스기야에게는요 정말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가 찾아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찾아가야 할 길이 있고, 근데 그 길을 찾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장소가 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란 말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그죠? 길갈은 누구예요? 길갈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 브엘세발도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올라갔던 곳이라요. 예? 에베네스에 선포하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장소들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엉뚱한 데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베델로 갈 때도 아니고 길갈로 갈 때도 아니고 브엘세바 갈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들에게 길갈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베델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자. 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너 길갈로 가면 너 뒤져, 이 얘기예요. 길갈로 가다 뒤지는 거야. 베델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 어떻게 해요? 베델에 뭔가 큰 기대함을 딱 갔는데 베델에 가면 니네가 허무해질 거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회귀 본능이 있는 거야. 회귀 본능이 있어서 뭔가 옛 기억과 옛 추억을 쫓아서 여기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 응답받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내가 응답받았는데, 이러한 것들, 내가 그때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기도했었는데, 내가 어디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우리 안에 이런 미신들이 있다니까. 이런 미신들이 있어요. 꼭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이 됐다. 근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히스기야 같이 뭔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때 찬양을 내가 못 들었더라. 내가 그때 어떤 찬양을 들고 내가 기도했었지? 그때 내가 어디에 앉았었지? 그리고 또 생각할 때요, 그때 내가 혼자 있었다, 둘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죠, 누가 기도했었다. 그 사람 기도하는 시간 찾아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사람마다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배달도 가지 말고 기가라도 가지고 풀리사에 가지 마. 오늘 누굴 찾아? 이사야를 찾아. 이사야.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을 때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나립 까닭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를 그걸 찾아 들어야 듣는 거야. 선지자에게서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그걸 들은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멘.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했어요.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 나와요. 자기가 생각해서 나갔다가 좀비한테 잡혀 죽죠. 총 맞아 죽고. 그죠? 꼭 공포영화 스릴러에 보면 딱 그래요. 가만히 있어! 기다려봐, 내가 한번 갔다 볼게. 죽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위대한 것 같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이 유다의 왕국 가운데서 으뜸으로 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에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이사야를 부르면 돼. 야, 지금 급하다.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오라 해라. 우리가 보는 사극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그것도 자기의 최측근들을 보내. 최측근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이사야에게서 들려가는 마음. 이것이 정말로 이 히스기야의 겸손함이에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럼 뭐 했을까? 그러면 자기의 의자 앉아서 막 밟고 오고 동동동동동 하면서 막 볼펜 막 치면서 그러면서 막 언제 오지 막 이러면서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 최측근들을 보내고 자신 어떻게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저도 지난주에 기도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기도밖에는 어떤 답을 낼 수 없는, 내가 어디 가서 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코로나 환자에 손을 얹고서 뭐 축사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옮으면 또 큰일 나잖아. 나 없는 순간 여러분들 다 격리야, 격리.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특히 대전 땅을 기도하고, 또 교회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기도하고. 근데 참 힘들었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거랑 이번에 기도하는 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니엘이 뜻을 세워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보겠더라니까요. 괴로울 때 주를 보는 것은요, 그거는 쉬운 거야. 내 괴로운 마음 가지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해보니까 쉬워요. 한 2시간 울고, 괴로우니까 울고, 또 한 2시간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얘기들 하나님께 막 주저주저리 막 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2시간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기도. 그러면은 뭐 그냥 하루 다 가니까. 그 기도는요,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원한을 풀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해보니까 그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것에 내가 뜻을 세우고 기도하니까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주여,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 한국이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냥 팩트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막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옷을 막 찢는 것도 아니고. 근데 뜻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뜻을 세운다는 것이 뭘까? 그게 저에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뜻을 세우고, 그러니까 뜻은요, 항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뜻 세우는 거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뜻을 감정적으로 세울 때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세울 때가 많고, 뜻을 우리는 뭔가 내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요, 뜻은 진짜 의지로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진짜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없으면 안 돼.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진짜 뜻을 세워서 기도한다는 게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이게, 진짜 내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 20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막 더 울컥하고 막 감정이 막 더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에 내 기도하다 보면은 내 얘기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울컥해요. 저는 그때도 이렇게 막 이게 막 감정이 울컥울컥한 게 막 나오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울컥이 안 돼. 오히려 한 20분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이 되게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또 3.1절이잖아요. 근데 이 3.1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919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뜻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는요,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죠? 절반 이상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뜻을 세우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공교롭게 오늘 또 3월 1일이에요. 3.1절. 제가 간략하게 글 남기긴 했지만, 이것에 부딪혀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뜻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뜻을 세워요. 나라를 위해서 뜻을 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요, 그냥 살려가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조공 바치고 그렇거든요. 조공 바치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나 살 동안에는 문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 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올라가 기도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오늘 이 19절 말씀, 19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절박한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 19절 말씀은 또 어떤 말이냐면은 확신에 찬 기도라는 거예요. 확신에 찬 기도. 히스기야는 단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만든 저 가곡물들은 저 우상들은 이미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왕이심을 드러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신앙적으로 바닥을 칠 만큼 쳐야 되는 거예요. 와서 얼마나 조롱하고 있어요. 백성들 조롱하고 보스들 선동하고 있고. 근데 히스기야는 이것에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근데 그 응답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이사야로부터 나와요. 아까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부르짖음을,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이사야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신지를 들어라 하고 보내는 길에 자기는 올라와서 기도해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한 믿음인 사람인 것처럼 이게 보여져 진짜.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고 자신 올라 기도하고 그 사이에 가서 기도할 때에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더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 채찍꾼들을 보내고 히스기야는 가서 기도하고 그 사이에 도착해서 왕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는데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께 영광 씁시다.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채찍꾼들이 갔을 때에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들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마치 이들이 정탐꾼처럼 이들이 보내져요. 그리고 이사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이들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27절 28절에 보면은 뒤에 넘겨볼까요? 27절 28절에 보면은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귀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이 아수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 가운데에 그래서 37절에 그가 그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스는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은요, 예언한 거예요. 돌아가라 하면 너희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업신여기도 너희 왕이 너희 그 자리에서 너희 그 칼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응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들을 위협하러 들어왔던 하나님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거기서 송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 가운데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에요. 나의 종 다윗에게 내가 했던 그 약속을 오늘날 너희들에게 내가 신실하게 일으킬 것이니. 아멘. 이 다윗 성까지 들어와 있는 18명 5천 명의 이 군대들을 내가 다 전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이들 다 송장이 되게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왕이 두려워 떠났는데 불구하고 그곳에서 칼을 맞아 죽는 그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언약이 이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를 곤란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붙들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멘. 올해 보고타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셨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너희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본을 보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을 보시고 다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2020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리더들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뜻을 세웠어요. 썩어져가는 헬 조선되어져 갔던 이 대한민국 땅,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져 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이 깨어져 버리고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다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 때와 같이 또 이 대한민국 땅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또 히스기야와 같이 동일하게 히스기야가 다윗의 그 모범을 따랐듯이 모세의 본을 따랐듯이 우리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향해 하나님 말씀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어려움들이 이제 끝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중단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회개하기를 원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을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어떻게 저것이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예수가 될 수 있을까? 30만이나 간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그것에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60% 이상이 청년 대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젊은이 교회가 되지 않는데 왜 그 신천지에서는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집을 버리고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것에 미쳐 매달려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산당을 제하고 주당을 제하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제하해지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몇 가지의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는 들어라, 하나는 드러내 보일 것이다, 또 하나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서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십시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신당들, 거짓 주상들, 거짓 우상들이 다 제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라 했던 그 모든 더럽고 추악했던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금이 하나님이 드러날 때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 모든 사이비, 모든 이단들이 차여지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 주의 영광이 가운데 일어나게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뜻을 세우며 우리가 성령 앞에 뜻을 세우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오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아릴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부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고 주의 영광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의 눈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땅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에 힘쓸 수 없고 흩어지게 만들고 오늘 이 아수르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롱하고 모면을 주었듯이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뜻을 세우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조국을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본받아 주 앞에 올라가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교회를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길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모든 뜻이 이곳에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온전한 주님의 뜻만이 함께할 것입니다.
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